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렇죠? 양 먹이는 거. 자, 이 당부 때문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 만들러 오신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 땅에 조직이라는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게 교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양육시키고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보여주는 교회론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불러 세우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불러 세우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전도해서 불러 세우는 겁니다. 불러 모았죠. 그 다음에 불러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양육을 해죠. 불러 세웠으면, 불러 모았으면 불러 세우는 거죠. 양육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러 보내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내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와 성례를 베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은 바로 모이는 교회예요. 이런 모이는 교회가 그냥 건물 안에 사람들을 게더링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회복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양육을 시키는 거죠. 양육.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키고 양육을 시켜서 이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세웠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지 말고 그 모임 가운데 머물게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요. 자, 바로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물된 동산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물된 동산 너무 좋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핵심이 뭔지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웃을 향하여 물된 동산 같아야 하고, 물된 동산. 끊임없이 물이 솟아서 나올 수 있는 그 리소스 같아야 하고, 그 세상에 공급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아야 한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구심성을 갖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신비주의 종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개혁하는 원심성을 가져야 하며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3절 물된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 그런데 여기 교회가 바로 구심성과 원심성을 갖는 두 가지 성격이 중심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심성은요, 모여드는 거죠. 원점을 향하여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심성은 반대로 그 원점을 중심으로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다가 이 돌을 던지면 파장이 그 돌을 중심으로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떨어진 중심으로 파장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원심성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원심성과 구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다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됐다. 우리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회의 사명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요 한 구절 가운데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우리가 유출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교회의 교리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전파하고 가르친다. charismatic function.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뗀다. 교제란 말이 나오죠. 친교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koinoniac function. 이때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교제에 대한 생각도 아까 전에 예수님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가 네 이웃이냐 이게 바로 교제의 의미를 성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거 우리가 왕왕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같은 교인끼리 또는 다락방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애틋하게 교제하고 친분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뭐 같이 모여서 국밥 먹고 그것만 교제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요. 누가 내 이웃인가? 그 예수님의 도전적 질문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는 교회 안에서도 다락방 이러니까 점점 작은 집단으로 집단주의로 자꾸 작은 소집단으로 자꾸 나눠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하는 그 도전적 질문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교적 기능은 양육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펑션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메인 이유입니다. 주 이유는 바로 예배와 성례에 있습니다. 성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푼다,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베푼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전적 기능인데 liturgical function. 이게 바로 마지막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떡을 띈다는 말이 친교적 기능에 들어가 있고 예전적 기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베푸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찬 자체가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찬 기구가 있어가지고 포도잔이 있고 이래 성찬떡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때는 모여가지고 그저 밥을 같이 나누면서 성찬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찬의 목적은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잔과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이걸 행해서 그렇죠.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기억하라. 신약에 와서는 성찬을 행하라. 이게 구약의 절기 행함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법을 주시고 절기를 강하게 지키셔서 강하게 강조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 얘기를 얼마나 되풀이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성찬의 그 행위,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들은 성찬을 이제 간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걸 그냥 같은 회중들 식사로 한 거죠. 그냥 떡 하나 놓고 같이 띄워 먹고 띄우면서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 왜 죽으셨는가? 또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런 것을 놓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공동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공동체. 성찬의 목적이 바로 예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뗀다는 그 자체가 이미 친교고요. 떡을 뗀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의 행위다. 나중에 이제 이게 교회가 커지고 조직화되니까
이제 효율상 이걸 나눈 것 뿐이죠. 애찬과 성찬을 나눈 것 뿐인데 사실은 한 찬이다. 성찬 하나가 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이 통근통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이 교회론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칼발트의 교회론, 불러 모으고 불러 세우고 불러 보낸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 그것만 하면 돼. 그걸 위해서 다른 게 또 필요한 거지. 이거는 뒷전이고 다른 게 그 교회의 목적이라면 이거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동서고금을 말하고 교회사적으로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민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구라파교회. 구라파교회는 이미 다 너무 그러다가 사그라져 버렸잖아요. 너무 그렇다. 이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을 점점점 잃어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요? 우리가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거죠. 불러 모으고 불러 세우고 불러 보낸다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펑션을, 그리고 가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성경 9절에서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바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성례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어떤 하나의 종교 행사로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적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런 걸 상실했다고 우리가 분석하고 비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대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수많은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선배들이 이런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도하고 많은 방법을 통해 해왔지만은 결과는 또 실패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는 그 실패의 끝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실패의 끝자리에 떨어질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어떤 대안이 와서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살려내지 않으면 이제 이 교회는 낭떠러지게 떨어져 버려요. 지금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말씀이 이 땅을 허황케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흥성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제 딱 한 가지 방법만 남은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근데 말씀에 관하여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말씀에 관하여 성경 공부하는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정말 성경만 여세요. 성경만 여세요. 그래서 성경을 알든 모르든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이웃을 통해 내 공동체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몇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바로 교회의 또 다른 핵심이고 출발점이에요. 왜? 초대교회가 그걸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서두르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사도행전 1절 8. 교회는요, 성령이 권능이 임함으로 시작된 거죠. 예수님의 대책,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세우고 만났던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필요했냐면 이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럴 때 모든 120문도가 아멘 그러고 기다려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59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 성령을 받고 난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 몇천 그것도 매우 변화의 큰 징조지만은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점에서 멋있게 변했냐면요. 그 급쟁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 베드로가 막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아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 급쟁이 베드로가 담대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그렁뱅이인데 가서 뭐라 그랬나요? 내가 금과 은으로 너를 구제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칠 수 있나요?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명하오니 새로워져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하나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왜 외치지를 못하나요? 새로워지자! 새로워져라! 왜 못하나요?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런 당부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당부가 우리가 그 당부를 학습해서 배우고 그렇다 공감하고 우리 힘으로 으쌰으쌰 해보자 기도하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하여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성령 임함을 기다리고 성령하여 우리를 오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바로 교회 주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신학자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방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요. 그 성령이 다시 임하도록 그 성령이 다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와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 앞에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열고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내 이웃과 내 공동체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바로 그게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역사에 있어서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이 사건들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한 하나의 사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다시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전부 내주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입니다. 문제는요.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 그림 생각납니까? 신자냐 그 그림. 그 그림 가운데 나와 십자가의 위치,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자냐 그렇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자, 그 신자의 삶은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밑에 자기가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져 있는 상태.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왕왕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파의 교리에 따라서 이제 논쟁거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결국은 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 밑에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바로
육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위축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령 수축이 위축되어 버리고, 그러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잠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이 도표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습니다. 언젠가요? 예,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세례,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사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거죠. 과거에 일어났고 그건 완성된 거예요. 예, 다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서 세례라는 이 과정과 같은 얘기인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된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무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풍선은요, 바람이 빠지죠. 그리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팽창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팽창했다가 충만했다가 수축됐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예요. 충만해졌다가 수축되었다가 충만해졌다가. 이게 성화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성화적 간역에 대한 설명을 그때 하면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순종하는 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순종한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순종은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이 내려질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명령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 우리 명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령,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찾아야 할 방안입니다. 성령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